성경 우리 핸드아웃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서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관과 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 안에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또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또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하여서 또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와 또 왜 우리가 믿는 진리인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같이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지만 한번 정리하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지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또 전도를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주의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세계관 속에서 특별히 회의주의인데 믿음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회의론자, 회의주의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좀 약간 저는 회의주의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의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의문을 품다, 의심하다, 질문을 가지다, 비판적이다, 냉소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황자에도 나와 있어요. 한자가 뭐죠? 품을 회. 그러니까 회는 품을 회고요. 그 다음에 의는 의심할 의예요. 그래서 회의주의라는 이 말 자체에 의심을 품다, 질문을 가지다, 미혹됨을 가지다, 의문을 품다, 의심하는 생각, 미혹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의문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자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의주의라는 말은 원래 언어로는 영어로는 skepticis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언어는 헬라어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원래 이게 skepsis라는 단어에서 영어도 skepticism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안다는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이 어떻게 확실하지? 너 그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이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게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자에도 의심을 품다, 질문을 품다 이런 의미가 회의주의에 있는 것처럼 원래 언어에서도 원래 영어에서도 영어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쪽에서도 성경의 어원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영어도 이 헬라어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스캡시스 하면 어떤 것이 확실하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확실하다고 알고 있지? 이렇게 의심, 질문을 던지다 이런 말에서 스캡시스에서 스캡티시즘, 회의주의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영어는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회의주의 하면 질문을 뭔가 의심을 던지다, 질문을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원래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정의할 때는 이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맞아 이거 확실해 이거 맞아 확실해 어떤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진짜 참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어떤 정당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네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당화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돼요. 참된 지식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지식의 어떤 진리가 무엇이 참이다라고 할 때 이거 진짜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들도 먹으면 봐 이거 한 병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약간 믿고서 먹었는데 약간 물약같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약이 발명될 때에도 임상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거쳐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검증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약효가 있습니다. 진짜 약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넓은 의미에서 회의주의자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짜 지식을 아는 것은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회의주의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태도 무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책 우리가 말로 회의주의 하면 좀 어렵지만 아이들 동화책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게 정말 나일까? 이건 그림책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에 가면 이런 책들을 읽어요. 그래서 이게 사과일까? 이러면서 이게 진짜 사과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사과 친구는 뭐 어떻게 생겼을까? 사과 사촌은 어떻게 막 이렇게 책들이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넘어가는데 왜 어떤 것이 진짜라는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 회의주의자의 주장들은 왜 그러냐면 이 책도 어린이 책인데 유치원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과일 상점에 사과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사과 색깔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과가 저 사람은 색깔에 대해서 예민한 걸 보니까 미술한 거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면서 사과를 보면서 이 사과를 먹으면 비타민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 막 이러면서 똑같은 사과이지만 그 사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하나이지만 하나라도 100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어떤 감각이나 인식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에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르게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가면서 내일 소풍 갈 때 저거를 가지고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과의 대칭이 다르군 양쪽 이쪽과 뭔가 다른데 막 이러면서 수학자가 바라보는 사과의 모양도 한마디씩 다 던지지만 굉장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철학적인 사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상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상대적 진리를 믿고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온도도 뜨겁다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40몇 도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뜨거운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온도에도 어떤 우리 에어컨을 틀어도 어떤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에어컨이나 이런 산후조리 이게 잘못되면 산후풍 때문에 바람만 들어도 막 바람이 실이돼. 그래서 막 에어컨 막 이렇게 사람마다 온도를 우리가 적정 온도를 지금 에어컨 여기 맞춰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춥다 덥다 꺼라 뭐 해라 사람들마다 이게 온도나 느끼는 거나 체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은 회의론자들, 회의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철학적인 사고에서 회의주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종교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나는 믿지 않아 어떤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회의주의자로 종교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표로 쉽게 이해하시게 회의주의자다라고 얘기할 때인지 예전부터 얘기할 때는 보통은 철학적 회의주의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 회의주의자, 종교 회의론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다니신 분들은 회의론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회의론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학적 회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시대가 이제 막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절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이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입장을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에서 발표됐어, 과학자가 발명해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교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어떤 형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운동,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 이런 생각하고 생각하라, 회의하고 회의하라 이런 식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회의론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기들이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이런 것들을 증거를 내면서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아마 이런 분들 니체, 허무주의자들, 그 다음에 러셀,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옛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나는 과학적 회의주의 이런 거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 과학이라다. 과학자가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 기적을 증명해봐. 그러면 나는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회의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무신론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러셀이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쟁하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이거를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무신론자들과 요즘에 말하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말이 지적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미국에서부터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주의자 리사, 심슨 여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심슨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요즘 그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또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만화로 우화적으로 되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에피소드에서 어느 날 특히 마을에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날개가 달린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천사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박물관에 이렇게 넣으면서 막 이거를 신봉해요. 믿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리사라는 그 심슨의 딸은 뭐냐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천사 유골인지 어떻게 알아요? DNA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DNA를 통해서 우리가 화석 유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게 뭔지 이렇게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려지는 모양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상에서는 약간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책이 진짜 이게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에요.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없다. 신 없음의 과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나온 사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신론자들에서 최고봉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읽어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적인 입장 안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무신론의 전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새로운 무신론자들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 중립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대놓고 책을 어떻게 쓰냐면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장 큰 주장이 뭔지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김경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시세를 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돈을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말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요즘 시대의 모습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는 다른 사람들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뒤에서 한번 천성재 목사님이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네. 여기 한번 잠깐 이거 저기 보시기 전에, 네. 우리,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영화를 제가 추천해놨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1, 2, 3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사시면, 1,300원, 1,500원이면 영화를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고 자녀분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속적인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들 이렇게 할머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뒤로 넘겨주 혹시 이게 안 돼서 그런데 화면이 안 넘어가요. 이게 화면이 저기 된 것 같아요. 커서를 옮겨주세요. 네, 잠깐 1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표가 있죠. 거기다가 우리 펜이 있으시면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넘길게요. 네. 그래서 이 리차드 도킨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뭐라고 얘기냐면 종교는 바이러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성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지성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증거 없이 어떤 것을 맹신하는 거다. 아이들도 증거도 없이 무언가를 믿게 가르치는 교활한 수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몰리한 상태를 만족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가짜 설명에 만족하도록 가르친다. 그런 생각에서 종교는 과학과 진실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과학과 과학적인 것으로 검증된 것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진실과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걸 구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산타크로스를 믿지 않을 만큼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타크로스가 실제하고 믿는 어린아이들처럼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모리하고 지성이 없고 산타크로스가 없는 것을 어른이 되면 그걸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처럼 이성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자라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 만들어진 위험이 여기서 표현하는 게 outgrow라는 영어로는 outgrow인데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지만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막 그 인형을 막 되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떤 것에 흥미를 잃어버릴 만도 한데 이성이 자랐고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성이 자랐으면 신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 바깥 세상에서 보는 이 입장은 과학과 신앙을 대립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 이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나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무식한 것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는데도 가가지고 그 맹목적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 꼴통들, 이렇게 세계에서는 뉴스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성이 있는 사람, 지성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립적이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세상을 다 모르기 하나만 보기 때문에 저렇게 산타크로스가 어릴 때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페이지자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맹목적이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로 그리는 이런 세속적인 프레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막 이렇게 아니 바보 아니야, 못하러 자기가 돈 버는 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를 약간 뭔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우리가 얼마나, 저는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신학과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여러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날고기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전 나라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종교 중에서도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큰 종교이고 세계에 많은 역할들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어때요? 구제하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믿을 때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쵸? 아멘? 맞죠? 누가 여러분들 세뇌시켜서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신하고 대적해서 니키 건블이라는 학자는 반대되는 책을 놨어요. 이 리차드 도킨스에 대해 반대되는 말로 스스로 있는 신. 그래서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 대조적인 게 아니다. 처음에 이 갈릴레오나 여러분들 뭐 지동설,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뭐 그런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끓는 법칙,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그렇죠? 그럼 보일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든 과학자들도 다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진리나 세상 소령에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에서 과학이 처음에는 신앙 아래 과학이 신앙을 서포트하는 위치로 그렇게 과학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면서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어때요? 바벨탑,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자신의 이성으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어떤 믿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과 과학이 대립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동맹적인 관계에 있었고 처음에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뭐냐면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어때요? 어떤 결과가 발견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실험을 할 때 내가 이런 이론들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은 진짜 우주가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도 생명이 살 수 없고 이 여러 가지 행성들 중에서 이 지구만 이런 생명들을 가지고 푸른 행성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 4계절이 우리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대하고 또 낮과 밤을 기대하고 이건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셔야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런 자연 법칙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 법칙을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도 아까 뭐예요? 수학적인 근거에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천문학과 과학적인 어떤 기초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장인으로서 세상을 만드신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굉장한 장인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도 우리 천동설과 처음에는 이게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다는 것을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가다 보면 그 땅 끝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되면서 이렇게 지구의 어떤 이런 둥글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과학적으로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지능으로 어떤 처음에 뭐 이렇게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때요? 유전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많이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남자, 여자 염색체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XX, XY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있었던 건데 어때요? 요즘 들어서 이런 그런 염색체나 DNA나 어떤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나 또 그런 암 치료나 뭐 세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발견한,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이 갈릴레이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이 갈릴레이가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위대한 책이 있다. 두 가지 위대한 책은 뭐냐면,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자연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신성이 드러나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은 성경이죠.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 이 아까 로버트 보일 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종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종교가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증명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굉장히,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대표 부흥사예요. 대표 부흥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들로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이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 했지만, 요거부터 좀 더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회의주의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다 제가 안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게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네모칸에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세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적 회의, 그리고 정서적 회의, 그 다음에 영적 회의,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들은 제가 핸드아웃에 적었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주의자가 되냐?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 회의, 두 번째는 정서적 회의, 세 번째는 영적 회의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적 회의는 뭐냐면, 이 회의주의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를 거부할 선입관을 이미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 더하기 사과 그 다음 2, 사과 하나, 사과 두 번째를 더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샷, 원킬,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성경을 증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트만이라는 사람은 예수 왜곡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어떤 증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믿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원본에서 일주일 이내 복사된 원고 10개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이 사회사본이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제일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사회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사본 원본과 지금의 성경을 비교해봐도 굉장히 오류가 없이 정말 원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모세오경과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과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본을 똑같이 일주일 이내 복사된 원고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고고학 문서들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반증하는 방법은 1 플러스 1은 2 아니면 뭐 어떤 이론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당근 신화 증명할 수 있나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나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도 동굴에 들어가서 곰을 놓고서 베개 또 마늘 주고 그리고 동굴 문 닫아놓고 기다렸다가 사람으로 그러면 나와야죠. 그래야 만약에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돼서 변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신하고 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군 신하 아래 그렇게 우리나라 고조선이 이렇게 됐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당근 신화나 어떤 뭐 박혁거세라는 알을 깨고 나왔대요. 막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설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떤 문서가 발견됐을 때 고고학적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신라시대 어떤 동굴을 통해서 뭔가 발견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이런 과학적인 제시를 하면서 증명해내라고 하지 않으면서 유독 유일하게 성경만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왜냐면 역사적인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은 되게 달라요. 그런데 이 아까 마트 어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고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마이클 셔머라는 사람도 원래 종교학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요. 근데 이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 고대 언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리학과로 학과를 전공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심리학과 어떤 이론들을 배우면서 이 사람도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내 눈앞에서 팔과 다리가 새로 돋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돼서 이 회의주의 스캡티스 이런 잡지가 매간 이렇게 월간지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하라. 회의론자들의 사고법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실제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그리고 믿음의 타서 왜 다윈이 중요한가 우리는 왜 종교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없고 뭔가 의지가 박약해서 뭔가 믿을 게 의존할 게 필요해서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썼어요. 실제 그리고 많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지가 절단된 사람 팔다리가 새로 돋아나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도 당장 뭐가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 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나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조심해서 보여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대학을 가거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큰 소리로 약간 졸리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되게 잘 듣고 계세요. 잠깐만 우리 생각을 훈련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집중하셔서 남은 우리 10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초중고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내가 믿던 이게 성경이 이게 아니네 또 막 이렇게 이런 새 과학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진리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직접 회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아, 머리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적 회의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정서적 회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불신의 이유에는, 믿지 않는 이유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즐기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거기에 이제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굳이 필요하지 않아. 이래서 그냥 현재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을, 왜냐면 또 교회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주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간다는 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게 진짜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나의 삶을 구속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또 상처 때문에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서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성경,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적 회의로 가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예로 뭐냐면, 린 앤더스 박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교수님, 박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런 지적 회의로 내가 성경에 믿을 수 없는 부분들,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성경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오류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하고 이 박사님이 성경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또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또 이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왜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믿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조금씩 더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줄기차게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 지적 회의를 내세웠습니다. 너무 지적으로 의의가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확신이 설 수가 없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망설임을 가리는데 사용한 안개였을 뿐입니다. 내 경험에서 볼 때 이면을 들춰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을 만드시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줘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라 약간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를 성폭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 그러니까 이런 자기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건 내면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걸 지적 회의로 표현해서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영적 회의도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론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기적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금은 잘
잠시예요. 영원 중에 잠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집은,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픔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는 지적 회의, 뭔가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기당했어. 그런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야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을래. 막 이렇게 정서적인 회의, 우리가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왜냐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주의자들에는 아까 지적회의, 정서적 마음으로 믿지 않으려는 거, 영적회의, 하나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좀 시간이 가가지고 특별히 다음 시간에 다음 셋째 주에는 고통에 대해서 더 나눌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로 흔히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의 주관에 자기가 지금은 감정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 좋으면 그게 진리야. 내가 싫은 건 그건 다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감정이 진리의 주요 결정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 참 유명해졌죠. 근데 제가 그런 도덕적 상대주의나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거기 안에 담겨진 세계관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도덕이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감정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결정권자가 되죠? 진리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왜냐면 윗사람한테 회사 사장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진리가 절대 진리가 돼서 거기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냐, 고통이 존재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음번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2페이지에 보면 1번은 아까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 이 빨간색을 써주시면 돼요.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 기적은 불가능하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과 악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세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3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을 다음 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고통과 시드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페이지 내용을 집에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 의사들도 그렇고 최소한 이 고난의 근원이 어디인지 또 그 해결책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또 이런 과학과 여러 가지 세속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이게 신정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그런데 무고한 고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왜 존재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제가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4페이지로 가시면 네, 4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네모칸은 건전한 회의주의예요. 건전한 회의주의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네모칸에는 불건전한 회의주의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의주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불건전한 회의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게 해요. 그런데 우리도 회의주의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이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쵸?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내용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건전한 회의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베레아 증인처럼 날마다 그러함과 상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진리로 포장되어서 거짓말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것들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진리로 이 말씀들을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 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기꺼이 품고 살려야 하는 자세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적 성숙의 표시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저버리는 것, 또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과학자들이나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던 이유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불신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에 확신하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특별히 3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히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욥에 대한 내용들이나 고통과 악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하게 또 조금 더 쉽게 다음번에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